오늘 시편 48편의 중심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48편에 배경된 사건이 있어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을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건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아주 강대한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주전 722년에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남쪽 유다의 임금이 누구였느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고요. 그리고 왕이 된 지 7년째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임금 14년째에 아수르의 임금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로 쳐들어와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바치고 물러가 달라고 제발 조금 우리에게서 떠나주시오라고 하지만 사네립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진격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에서는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군사나 그리고 모든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이 아수르를 대적하기에는 너무 작은 나라였어요. 당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제압하고 멸망시킨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 죽어가야 했고요.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도시와 모든 나라들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타향에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군대가 지금 파죽지세로 밀려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라도 아수르의 군대가 마음만 먹는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성은 처참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쑥대밭이 되는 것은 물론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만 가까이 되는 대군이 산 아래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함성을 질러댈 때 여러분 정말로 심장이 오그라드는 그런 두려움과 놀람이 가득하지 않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를 나오면서 저한테는 살짝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떨림인가, 성도들 보기가 떨림인가. 근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때로는 유머스럽게 하고 또 차분하게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에는요 항상 떨림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볼까? 내 설교가 오늘 잘 먹힐까? 그 떨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산 아래에서 너희를 다 죽이겠다, 너희 아이들을 처참하게 죽이겠다, 너희를 깨뜨려서 너희 모든 가족과 성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여러분 고함칠 때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더더구나 지금 성 안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몰려든 북쪽 이스라엘의 피난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초에 시골에서 서울로 몰려들게 되어지면 서울이 이렇게 그 외곽이 그렇게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 때에 예루살렘 성을 확장합니다. 수도를 확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피난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 북쪽에서 몰려온 피난민들은 비록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이 아수르 군대가 얼마나 잔인한가, 얼마나 그들이 처참하게 부서지고 깨어졌고 그 깨어진 가정 속에서 자신의 부모 형제들이 아수르 군대의 창과 칼에 처참하게 죽어진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은 죽음의 공포가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히스기야 임금은 사네립의 신하인 랍사기가 준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9장 16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의 그 이풍당당한 군대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전멸을, 즉 몰살을 당하고 말았어요. 가는 곳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로 시냇물이 되게 하였던 이 아수르 군대의 병사들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단 한 발의 화살도 쏘지 못하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세상의 모든 주변의 나라들 무서움 없이 진격해서 쳐부수고 깨부셔서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로 여겼던 그 사내립, 자신의 힘의 상징, 자신의 권력의 상징,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었던 이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18만 5천 명이 자신이 천막에서 잠든 사이에 다 죽임을 당해서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진격하자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천막문을 열고 나오는데 그의 앞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있어요. 어떤 시체요? 자신이 그렇게 믿었던 군대의 시체가. 이에 놀란 사내립 왕은 황망하여 돌아가요. 결국은 그의 아들들에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시편 본문의 4절로 7절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여서 함께 지나가시.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자신의 힘의 상징이었고 권력의 상징이었고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믿었던 그 군대가 하루 저녁 사이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얼마나 왕이 그것을 보고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여기겠어요. 그래서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로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을 얘기합니다. 이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는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거쳐서 다시스로 향하는데 그 지중해에서 큰 폭풍으로 말미암아서 그 지중해 깊은 바다로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잠긴 그 배처럼 사내립의 군대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아래에 수많은 나라들이 황폐화되었어요. 아수르 군대의 잔인한 그 창과 칼과 화살로 인해서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이 하나같이 떼죽음을 당하고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 시체로 말미암아서 산을 이루고 그들의 흘린 피는 강을 이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처럼 어디 망대 하나, 성벽의 돌 하나, 궁전의 기와장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 거예요. 도리어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는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한밤중에 몰살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의 위협과 공격에도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했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공포가 한순간에 물러갔습니다. 그날 아침은 그 저녁에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로 13절에서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12절과 13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둘러보고 세어보라, 자세히 보고 살펴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시온을 돌아보면서 자세히 돌아보아라.
어디 아수르 군대로 말미암아서 상한 곳이 있는가? 아수르의 활과 칼과 창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있는가?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8편을 노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성경은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보리와 이제 그 밀을 소득하는데 가장 먼저 이제 보리를 이제 추수합니다. 근데 저 갈릴리 지역 벳세다 저쪽에 갈보리 그쪽에서 이제 보리를 먼저 수확하는데 이 제일 먼저 익은 보리를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루로 빻아가지고 그것을 불에 살라서 드린 바로 제사가 바로 초실절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 초실절에 나팔이 불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전역에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약 49일 동안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데 그 기간이 49일 동안이. 그래서 50일째 되는 것은 바로 그 47일째를 지나가 나서 그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해서 가장 먼저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요. 왜냐하면 맥주절은 농사와 관련된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시 사람들은 맥주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특별히 감사의 의미를 우리가 되찾아야 하고요. 여러분,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 저물은 석양의 아름다운 노을을 보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소원대로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지 못하고 영원한 어두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시면 내일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새벽의 어둠처럼 그 새벽의 어둠이 새벽의 아침의 삼킴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두움에 삼킴을 당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이 석양의 붉은 노을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내일의 밝은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와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인생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생명은 나만의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유일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는 오직 하나뿐인 내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위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증거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했어요. 또 골로새서 1장 39절에서 말씀하기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자세히 둘러보고 세어보고 또 자세히 보고 살펴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하고자 할 때 가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야 돼, 우리의 이성을 벗어나야 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비록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이름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이름들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성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성가대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왜 표정이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예. 별로요. 비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에게 따뜻한 가정이 있고 사랑스러운 가족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랑스러운 가족과 사랑하는 아들, 딸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삶을 함께 교제하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믿게 보이던 딸도 아들도 기적처럼 보이는 거예요. 요즘 일본의 수상 아베 씨가 참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을 감상할 수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과 손자, 손녀들을 밝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영성을 소유한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죄된 몸짓들, 인간의 한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같으면 그냥 쉽게 무심코 지나버릴 수 있는 그런 죄악의 흔적들을, 그것을 결코 작다 하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흔적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라고 고백했어요. 역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행여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괴수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것이 결코 작은 것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컵에 있는 물 한 잔 마시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저는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잎사귀들을 하고, 제발 다음에는 하나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 마시는 게 큰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한 모금 마시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지만 그것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하찮게 여기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너무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헬런 켈러의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는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 에너 슐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리따운 몸매 등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고 그 다음엔 돌로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다음 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이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거리,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들어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하여 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헬런 켈러에게 있어서 3일 동안만 내가 눈을 뜨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간절한 소원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삶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간절한 소원을 이루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의 흔적 속에서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하심을 너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우리 이번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오늘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과 친척과 부모, 형제들, 친구들, 여러분 그분들을 한번,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 자세히 한번 둘러보고 세어보고 자세히 보고 살펴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 삶에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을지라도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함께 교제하는 삶이 없고 부모와 형제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삶 아니겠어요? 어제 제가 이영호 장로님의 유가족을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갑자기 수원에 사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광무야, 빨리 안양역으로 나와봐. 갔더니 깨복쟁이 친구들 한 20명이 있더라고요. 예. 갔더니 그 친구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줘요. 그랬더니 한 동네에서 자랐던 그 깨복쟁이 친구들 저를 안고 너무 오랜만이다 그런데, 예. 여러분, 내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부욕해 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이에요.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남편이고 아내예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는 말이, 야, 광무야, 네가 우리 가운데서 제일 젊다. 여러분을 부욕해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에요. 주위에 앉아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함께 교하는 총무님들에게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 카페로 몰려가서 커피도 사고 그렇게 해서 성경 헌금에 보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전후좌우 돌아보시면서 성도님은 나의 삶을 부욕해 하는 분입니다. 시작.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족, 내 자녀, 성도, 교회 자세히 보고 살피고 또 둘러보게 되어지면 그 삶 속에서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주일을 보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